사무엘하 20장을 볼 건데, 이 사무엘하 20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할 때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피고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40절부터 20장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딴 길. 우리 좀 전에도 제발 우리 딴 길 가지 말자. 길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진짜 백이 참된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떠나가면 그는 딴 길입니다. 진리 아니고 거짓입니다. 생명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 살지 맙시다 이 말인데, 오늘 우리는 참 이스라엘 그 역사의 아픈 부분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막 골리앗을 물리치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시련이 닥치고 있잖아요.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 압살롬 셋째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딴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7개를 범하고 6개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묻는 겁니다. 죄의 그 삭슬. 그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 오늘 뭐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 노리게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하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9장 40절부터 그 43절까지 별로 절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안에 엄청난 이 모든 일의 어떤 비극이라 그럴까요? 이 비극의 그 문제점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7개와 6개를 범한 것, 이거 딱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결국 패해요.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올 적에 일어난 일이 거기 4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40절 시작할 때 제목이 뭡니까? 남북의 분쟁, 이래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쫙 갈립니다. 꼭 우리나라처럼 딱 갈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원인을 우리는 르호보암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르호보암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다윗과 솔로몬에게 헌신 충성한 그 노신들, 노련한 신하들은 말은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로 들어갖고 나라가 더 쪼가리 났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원인은 다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7개와 6개를 범한 다윗에게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가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들어야 할 솔로몬이,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오늘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때부터 벌써 두 나라가 갈라질 그 분쟁의 어떤 씨앗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40절. 이거는 이제 왕이 드디어,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구나. 이래 하면 될 낀데, 41절. 시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걸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뭐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북으로 갈릴 적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래 갈린단 말이죠. 다윗 왕은 유다 지파란 말이죠. 이번에 압살롬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유다 지파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압살롬 편에 섰었거든요. 그거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쪽이 승리를 해서 돌아올 적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디 뭐 좀 이렇게 돌파구가 없나 생각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딱 에러를 한 거예요. 어떤 에러를 했냐면 다윗 왕이 돌아올 적에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왕을 영접을 해야 될 건데, 그죠? 유다 사람들 자기들만 딱 가가지고 다윗을 딱 데리고 왔거든.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4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 다윗은 우리 유다 집안 사람이고 저놈들은 전에 반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뭐 누가 무슨 일하고 이렇게 무슨 뒷말이 많잖아요. 제발 덕분에 뒷말 좀 하지 맙시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된다. 그런 거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제발.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 와서 일나주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제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실수도 있고, 실족하는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죠. 우리는요, 이렇게 합시다. 책임질 일은 내가 하고요.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내가 하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좀 칭찬드릴 일, 잘된 일, 영광 받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둘러쓰려고 하고, 그 정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꼴불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알면서도 그냥 고개를 탁 돌려버립니다. 그거 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책임질 일은 무조건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 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고. 책임질 일에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딱 책임지시잖아요. 그걸 언제, 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놈 죄진 거 이거는 내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래서 난 저놈 죄는 나 책임 안 질래.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러시잖아요. 우리 예수의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이 좀 그래 했지만 미안하다고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근데 뭐 전쟁 끝이고 또 뭐 당신들이 우리 왕 보기가 좀 민망하고 할까 싶어서 그랬다. 막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러면 좋을 긴데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한방 먹입니다. 그게 42절입니다. 모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다. 다윗 왕은 우리 집안이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한판 붙자는 거죠. 지금 유다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자로서 패배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매고 이래야 되는데 왕은 우리 집안 아이가 이거죠. 너희가 어찌 이리 왜 분내느냐? 이 말도 또 맞아요. 너가 말이지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놔놓고 뭔 이런 소리를 하냐? 이 말도 맞죠.
여러분 싸움하는데 가만 보세요. 양쪽 말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어보면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겠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냥 대판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절에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즉 육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이게 최고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다 잘못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죠. 근데 그 사람 말 할 때마다 그 사람 흉을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말하고. 그거는요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외고 패고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나?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은과 금 연단하는 그 도구가 있죠.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에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를 다 달아보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 가장 클라이맥스가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의 본문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10집하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 레위지파 빼놓고 유다 너희 빼놓고 우리 10집 하나 되는데 10몫이나 되는데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으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굽히질 않아요. 우리가 맞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하기야 칼자루는 유다가 쥐고 있죠. 응? 누구는 압살롬 편에 붙었던 놈들 아니냐? 우리 다윗 왕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지킨 사람은 우리 유다 사람인데 뭔 소리 하노? 염치가 있으면 말로 해라고. 요렇게 햇빛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첫 번째, 네네 이래 돼야 돼. 맞다. 내가 이래 살고 있다. 다 내가 맞다 이거지. 다 내가 맞고 니는 틀리고. 그래가 편가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남북이 분쟁되는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필 20장을 보십시오. 20장 제목이 뭡니까? 세바의 반역입니다. 이 세바의 반역이요. 우연히 그냥 세바라 놈이 못돼갖고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20장 제목이 세바의 반역인데 이 20장 처음 시작하는 첫 두 글자 마침 이랬어요. 마침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즉 유다와 나머지 지파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할 요때에 마침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요것도 요리 이용해 먹어야 되겠네 해서 생겨난 사건이 세바의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의 세바의 반역 몰칙에 앞에 거 탁 잘라버리고 요것만 딱 보면은 성경을 반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어요. 불량배는 아주 못된 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잘 보셔야 돼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결국 사울 집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자기 지파가 이스라엘이 초대 왕인데 저놈이 나와가지고 왕위를 지가 빼들었다. 이런 불만을 꽉 가지고 있는데 마침 싸우고 있으니까 잘 됐다 이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2의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중간점 보시면 그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윗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거죠. 왜? 다윗에 속한 유다지파 사람들은 저것만 이거다 하는데 우리가 굳이 유다지파 다윗을 섬길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가 나팔을 불면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것이 없으며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다윗을 딱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이런 소리 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를 인정 안 해주는데 뭐하러 지금 우리가 이 유다지파한테 이렇게 눈치를 보고 다윗왕을 섬기겠다고 뭐하러 하나? 돌아가자 우리.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고 압살롬처럼 빼앗고 도둑질하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말씀 붙들고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나머지 유다지파 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2절입니다. 이에, 그러니까 1절 시작은 마침이고 2절 시작은 이에입니다. 맞장구를 탁 켜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딱 그치고 맞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할 거냐. 그래, 유다지파 데리고 잘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바를 따릅니다. 그러면 유다지파 사람들이 이거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 하고, 우리가 한몫해야 되겠네. 그래, 너가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 좀 죄송한 편은 지방 꼴 좋지요.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정말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여자 하나 탐하고 좀 자기 지 죽이려고 우리 애 죽이고 그걸로 끝이지 천만에요. 3절도요,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3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도망갈 적에 남겨둔 후궁 10명이 있죠. 그 처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 후궁 10명이 무슨 왕궁을 지켜 전쟁이 일났는데. 근데 그 10명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 이름은 후궁이지 딱 보기 싫다 이거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하다못해 참 나 때문에 이래 돼서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안 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가둬놔요?
이거 왜 가두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치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알려지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온 세상에 다 알려지가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시고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거 보잖아요. 다시 왜 이럴까? 우리의 죄악은요, 감춘다고, 은폐한다고, 요래저래 포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3절도 참, 이건 아니죠. 이 훅열매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 좀 합시다. 자, 4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세바의 반역에 대한 거 다 못 볼 거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요, 그게 17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17장 25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윗에게 요압이 있다면 압살롬에게 아마사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제껴놓고 아마사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하겠죠. 저놈은, 아마사라는 놈은 압살롬 편에 붙어갖고 반역을 일으킨 장군인데, 자기를 제껴놓고 절해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할까요?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거든요. 자기 최고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요압이 딱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편 장군이었던 아마사한테다가 요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 보십시오. 이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하고 요압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요때 아주 잔머리를 돌려요. 칼을 허리에 맸는데 칼이 툭 빠져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자, 이 호칭도 좀 있으면 제가 그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래 말을 해요. 이 형님이 맞아요, 사실은. 그거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는 척 하면서 10절. 이 아마사가 요압의 이걸 주의를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팍 찔러버리니까 창자가 땅에 쏟아져서 두 번 칠 것 없이 죽여버려요. 이 상황이 마무리된 상황입니까? 다시 불을 지르는 겁니까? 자, 조금 복잡할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살해해버립니다. 이유는 요압의 생각에 내를 제껴놓고 내가 자기 아들 압살롬 죽였다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저 아마사를 세상에 자기 자리에 앉히려 하는가 보다 요래 생각해가지고 식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찔러 죽여버려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관계일까? 왜 요압이 아마사를 보고 형님 이렇게 이야기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선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요압과 아마사가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외삼촌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외조카들이 아마사고 요압입니다. 집안 관계가 그래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면 역대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1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3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는 이때 이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너 내 골육이잖아. 즉 쉽게 말해서 내 조카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즉 지금 요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딱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군 지휘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 말이 요압 귀에 딱 들어가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시기 질투해가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역대상 2장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성경 이게 나올 적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챙겨봐야 됩니다. 2장 9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제목이 딱 나와 있죠. 다윗의 가게 이래 돼 있어요. 다윗 집안이 요렇다 이 말이죠. 13절부터 보면 돼요. 이새는 맏아들부터 쭉 해가지고 15절에 보면 7제로 다윗을 낳았다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의 16절 자매가 누구냐 하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하에는 아비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자매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누이죠, 그죠? 그런데 스루야가 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비스, 요압, 아사헬. 요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고, 아비갈은 아마사를 낳고, 수수께끼가 풀렸죠. 그러니까 다윗의 외조카들이 요압이요 아마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마사 사이는 이종사촌가이죠. 아마 아마사가 좀 일찍 났나 봐요. 그러니까 요압이 형님이라죠. 근데 뭐 이종사촌가이고 뭐 집안이고 뭐가 없어요. 눈에서 시기 질투가 팍 나오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 말도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죄과 비극의 씨앗이 다윗의 죄악이었다. 얽히고 설킨 것 같지만은 아주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고 오판입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죄악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참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노는 그런 사정인 것을, 형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통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말씀 떠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